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북아메리카 그 원주민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3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그 아이의 모든 걸 책임지는데 생존의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어떻게 정탐을 하는지, 어떻게 위험을 분별하는지 하나씩 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다가 13살 생일을 맞이하는 날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에 가는 거죠. 늦은 밤에. 그리고 아이의 눈을 가리고 그 숲속에 홀로 두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날 자기 생일날인데 그 밤새도록 그 숲속에서 혼자 있습니다. 눈을 가린 채 앞이 분별이 안 되고 어둠 속에 밤을 꼬박 세우는데 질병 소리도 들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리면 그때마다 아이는 움찔움찔 놀라고 두려움에 울면서 온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리고 동이 틀고 밝아지면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눈을 가린 것을 걷어내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근데 놀라게 됩니다. 바로 뒤에 한 남자가 활을 들고 그 뒤에 몇 발짝 뒤에 서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아버지가 아이를 두고 뒤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그 아이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은 이 맥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13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은 생일날 그날 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그는 깨닫게 되죠. 아버지가 자기를 밤새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에스겔서는 크게 4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한 문장으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 후반부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48장 우리가 35절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절에 무엇으로 끝내냐면 그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라. 여호와 산마라는 뜻이 뭐냐면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읍에 대한 사시 회복과 성읍에 대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라고 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 어두웠던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장 어두운 시간은 언제였을까? 아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에 타서 소멸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가 언제냐면 BC 586년 남유대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날이었을 겁니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서 33장 21절은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지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역사적 전달이나 나열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너진 날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의 모든 마음에는 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다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10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철떡같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불에 타 소멸됐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거의 대부분이 붙잡혀갑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삶에, 우리나라에, 이 이스라엘에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하나 우리에게 힌트를 주며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간 약 그 정도의 시간에 살면서 거의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계속해서 건축의 일, 그 힘든 노동의 일을 하는 거죠. 그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씻고 그냥 자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일어나서 일터로 나갑니다. 그 노동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로부터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기억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계신지 현상을 묵도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 읽어드린 대로 3장 7절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I know, 알았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느끼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문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보았고 들었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느끼는 거죠. 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버리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21세기의 인생 가운데서 척박한 가운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침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사라질 때, 성벽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못 느끼고 너희들은 부정할지 모르고 너희들은 의심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곳에 있었다. I was there. 나는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여자인데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입니다. 자매인데 2차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당시 유럽 전체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숫자가 약 1000만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580년 망하고 난 뒤에 쭉 온 거죠. 잠깐 80년 동안의 나라가 서 있지만 그것도 금방 망해버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흩어져 사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잡아 죽입니다. 1000만이 넘는데 1000만이 조금 넘는데 그 가운데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60%의 유대인을,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을 네덜란드 이 여자인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자매 둘이 있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집에 숨겨줍니다. 숨겨주다가 들키게 되죠.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말이 수용소죠.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냥 정말 이가 득실거리고 바퀴벌레하고 정말 악취가 사람 살 곳이 시궁창 같은 그런 숙소에서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르텐붐 자매가 성경을 몰래 가져갔는데 그 성경을 저녁마다 꺼내서 그 옆에 같이 자는 사람들을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간증하며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열악하고 처참한 현장 가운데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강렬하게 느낀 곳이 그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인생 가운데서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깊은 칠흑가득 어둠의 긴 터널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 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이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고 난 뒤에 느낍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져 준 것이 내게는 참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 길을 막아서 내가 나아가지 못한 삶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내 삶에 나아가는 문을 닫아버리신 하나님, 그 문을 닫은 것이 하나님 내게 새 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아, 그때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 삶도 없었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언제요? 지나고 난 뒤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오늘의 고난이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우리가 지금 느끼기를 100 정도의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면 지금 현재의 고통은 500, 1000의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함께하지 않는 것인지, 존재와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항상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배려와 그리고 섭리의 깨달음을 고백하지만 항상 당하는 순간 속에서는, 고통 속에서는 이런 의문과 부정과 불신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두려운 때, 가장 고통스러운 때,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날, 그들은 아마 많은 마음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으로 48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느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나도 같은 고통을 느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지금의 삶이 혹 힘겨운 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길 가운데,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계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 will be there. 하나님은 너의 미래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다. 33장을 들었으면서 완전히 톤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메시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성읍을 건축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새롭게 건축됩니다. 회복이 생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메시지가 이 성읍이 가로 세로 몇 메다나 되고 몇 층이 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비싼 대리석을 사용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준 메시지가 뭐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언젠가 회복할 때가 올 것이고 너희의 무너진 성읍을 새롭게 세울 날이 올 것인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라.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가장 두려움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확실성의 세계죠.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떤 미래학자도 미래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메시지를 주는 학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잠시 생겼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은 존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가 깊은 병이 들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물릴 수 있고. 우리 후배 목사가 여러분 아주 건강한 친구인데 갑자기 진단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림파암입니다. 혈액암입니다. 갑자기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난 거죠.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딱 한 번만 살아냅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 수험생을 둔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수험을 나중에 대학을 어떻게 될지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앞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내 사업에 지금은 괜찮으나 5년 후 10년 후에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직장에서의 존재가 위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Who knows? 그러니 아무도 모르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와 두려움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죠. 너희가 멸망할 때 너희는 내가 거기 없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거기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다. 내가 느끼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는 너희의 살아내지 못한 미래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에스겔이 바라봤던 미래에 대한 예루살렘 성읍은 그림자죠. 그리고 실제는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에스겔이 보았던 장막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죠. 이것을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때? 천국은 문 하나가 진주래. 할렐루야. 길은 흙바닥도 포장도로가 아니야. 금이야, 금. 그런데 이 천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천국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거대하며 얼마나 화려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죠. 에스겔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라.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에스겔서 21장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단단함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년 뒤에는 내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될 거고 운동을 하고 있으니 더 건강해질 거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의 혈관 하나만 막아버리면 우리는 일어서지도 못할 겁니다. 쓰러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여호와 삼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 동일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소망이고 위로요 격려요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이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시는 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80년대 미국에서 살았던 한 소년이 있는데 13살짜리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친구입니다.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수혈을 하다가 피를 공급받다가 그 피가 문제가 있어서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 당시는 속수무책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의 선택은 없습니다. 의학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1980년이니까. 근데 이 아이가 방송을 타고 미국 전역에 이 아이가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 아이를 병원에 찾아서 방문합니다. 그 당시는 기업 총수였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도 그 당시 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팝스타였던 이런 마이클 잭슨도 찾아옵니다. 유명 인사들이 이 아이를 찾아와서 뭘 하죠? 위로하는 겁니다. 13살짜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순간이 왔습니다. 병상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 라이언,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없다.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물은 피눈물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라이언 화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는 웃어요. 너 시절과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빠, 무슨 말 하세요? 아빠가 내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중에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빠, 나 천국 가요. 아빠 괜찮아요. 이거보다 나에게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나에게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그리고 아이가 웃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13살짜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이 가운데서 단단하게 잘 박혀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겠죠.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젊었든지 나이 들었든지 누구나가 맞이하는 순간이겠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네 죽음의 현장에서도, 죽어서 천국 갈 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곳에도 내가 있을 것이다. 네 고통의 거기에도 줄곧 너와 함께 있었고, 오늘 이 아픔의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내고 호흡을 멈추고 천국에 갈 때 그것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 없는 고백들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 그것을 듣고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불신앙의 고백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감정과 느낌만을 따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또 함께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새롭게 이 땅을 회복할 것이고 그 성읍을 새롭게 세울 텐데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오늘 또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자문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런 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생계의 부분, 건강의 부분, 내 자식의 부분, 앞으로 내가 살아내야 할 치열한 삶의 문제들 부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에 여러분과 나눴던 예화로 돌아가십시다. 자, 이 북아메리카 그 원주민의 그 13살 소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밤새도록 나와 함께 하셨구나. 얼마나 감동입니까? 근데 여러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버지는 13년 동안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존재를 새롭게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always 항상 아들과 함께 있었죠.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아버지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할 때마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당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살 때도 항상 함께 하신 것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만 다를 뿐이죠. 고난 가운데 느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극대화될 뿐이지, 아니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저께도 함께 하셨고 작년에도 함께 하셨고, 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쫓지 말고 이 진리를 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셨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껴지지 않고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이 나를 불신의 구스로 mon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